우리들이 함께 나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우리는 천국의 백성,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참 많이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부모님만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참 두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 물음 속에서 그 물음의 답을 던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큰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권세 있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어떤 큰 지위를 가지고 또 존귀한 분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누구의 주인이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 내 자녀로 말미암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토록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여러분,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하 있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일 수 있고 사탄 마귀일 수 있고, 또 사탄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놓고 그렇게 싸움을 붙이고 혈투를 벌이고 짐승과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경기들을 자행했던 것처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도리어 그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아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권면을 하시기에 앞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멋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야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저자 그 윈 형제라고 하는 중국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전도자가 됐어요. 불타는 전도사가 됐어요. 그 윈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는 중국에서 수없이 많은 탄압과 어려움과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30여 차례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것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살 수 없고 탈출해가지고 저 독일에 그렇게 몸을 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는 이 윈 형제가 중국 공안원들에게 잡혔을 때 일이랍니다. 공안들이 너는 누구냐? 이 윈 형제에게 그렇게 다고쳐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름을 대라고. 그때 윽박지르면서 모진 고문을 하자 윈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그 책에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앞머리에 보면 항상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문제에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까? 작은 손해에도 억울해하며 참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억울해하고 그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내 감정도 내 삶 전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명한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당신은 군인이야, 멋진 군인이야 그러면서 옷을 딱 입혀주지 않습니까? 총도 딱 줍니다. 너는 우리나라의 멋있는 군인이야. 나라와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돼. 그러면서 옷을 딱 입혀주고 총도 딱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군인이 야, 나는 이제 군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라를 흠집내거나 백성을 위협하거나 나라를 넘보는 적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당신은 경찰관이야 그러면서 옷을 딱 입혀주고, 그리고 자격증을 딱 주고, 그리고 나가서 일할 때 그 정체성, 나는 경찰관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차도 딱 잘못했으면 서시오 이렇게 명령하면 딱딱 쓰잖아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나에게 경찰복도 입혀주고 그런 자격증도 줬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저기 달려오는 사람, 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가 있는데 내가 일로 대라고 하면 저 사람이 쓸까?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이, 내가 뭐 경찰이긴 하지만 이런 분명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내 감정도 내 삶 전체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명한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를 쭉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모두가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래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이렇게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특히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이것만큼은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야 하겠다. 첫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음행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거짓 교훈을 피하라,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악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피하는 길이 가장 상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음행, 죄성이 충만한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피하지 않으면 음행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있다가는 음행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누가 피했어요? 요셉이 죄를 같이 음행을 저지르자라고 했을 때 요셉은 옷이 벗어져도 소용없다, 나는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이 음행을 저지르고 말겠구나, 주인 아줌마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옷이 다 벗어지고서 도망을 쳐버렸어. 피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요셉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바른 교훈, 교만,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이것을 피해야 할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강조한 것들 중에서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따라서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 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탐욕 속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 돈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타락과 살인, 미움, 갈등, 반목, 뇌물, 사치, 방종,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져나갑니다. 돈 때문에 형제 자매를, 돈 때문에 친구를, 돈 때문에 이웃을 미워합니다. 그 돈 때문에 다 망가지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바로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뇌물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인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이 돈의 욕심에서 피하라고 말씀하는가?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욕심 때문에 그 돈이 나를 계속 찔러.
사람은 돈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끝없는 욕심에 점점 더한 근심과 고통에 빠져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지 않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 위에 떨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마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말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욕심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 번째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은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 돈 자체를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다 못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을. 그것의 삶 전체를 맡깁니다. 그러나 그 돈은 결코 내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갈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혹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혹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살아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돈을 벌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당하게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번 그 달란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그 돈을 이끌어 갈 때, 경영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운명과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순회 집회 기간 동안에 도중에 굉장한 부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집회하는 도중에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니까 좀 많은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부자니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네, 분명한 이 정체성,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썩어질 물질 앞에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